우리 지난주 말씀 노아의 홍수 진짜인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 하나님 성경에다가 숫자들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노아 600세 2월 17일, 노아 601세 2월 27일, 노아의 방주 길이 136.8m, 너비 22.8m, 높이 13.7m. 이는 그 누구도 변경하지 못하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도록 정확한 수치와 날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정확하고 진실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믿으며 살지 말자고 했습니다. 진실한 기록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분명히 하자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일곱째 달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니. 창세기 8장 4절 말씀. 아멘. 노아의 나이 601년 이제 1월 1일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600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만 1년이 지난 셈입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본 것은 그가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노아는 방주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노아도 마른 땅을 어서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내보내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고 이제 눈으로 봐도 땅이 말랐는데도 한 달하고도 17일 동안 방주 안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아는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는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야 방주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 과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방주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언제인지만 알아도 우리는 준비할 텐데 말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거나 막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깨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바로에게 불려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에 요셉이 만약 2년 전에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시는 남 좋은 일 안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미래를 포기하고 허송세월 했더라면 바로에게 불려나갔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기다리는 동안 입 쭉 내면서 아무것도 안 했을 것입니다. 또 내 상황이 이런데 과연 하나님의 때가 올까 하며 조금 기다리거나 결국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깨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경건하게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노아는 말씀을 기다리면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땅을 살피고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도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라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40세에 조급하게 굴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양치는 목자가 되어 40년이 지난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될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창세기 8장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하늘을 가지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것과 어려서부터가 아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주가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내렸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을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홍수 이전에는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사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과 함께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알고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두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차피 악한 놈들이니 매일 심판하느니 그냥 살려주자는 의미일까요? 홍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같은 악함을 두고 한 번은 심판하고 또 한 번은 심판을 거두십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최소한 이유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홍수 이전과 이후 사이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 22절 읽었잖아요. 근데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주목하고 제멋대로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포악하게 굴었으니까 지면에서 멸하고자 하셨지만 홍수 이후는 달라졌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도 똑같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악하지만 그들은 은혜 입은 자들이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에 400번 정도 등장하는 이 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제단 위에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나 대신에 재물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실은 내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장에 그 번제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성막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이렇게 끌고 오죠. 그리고 문을 지나서 제사장을 만났을 때 그 짐승에게 제물에게 머리 위에 놓고 죄를 전가시키죠. 이게 바로 번제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당연히 심판받아 죽어야 하고 또한 영원한 형벌 장소인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음을 염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제 죄된 저의 실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 제물의 향기가 있는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즉 제물의 향기가 있는 한 비록 사람이 악하지만 멸하지 않고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예배가 마냥 즐겁기만 합니까? 진짜로 기쁩니까? 솔직히 그 예배보다 내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쁘지 않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해결되었을 때, 어떤 공돈이 생겼을 때나 와 하나님 하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슬픈 일이 생기면 예배 나오는 것도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마음이 그런 줄 아십니다.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는 뜻입니다. 기질 속에 죄된 성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툭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에 어느 한순간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언약을 기억해 내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런 고백과 향기가 있는 한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으며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9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2,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계명을 세우는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징표가 아닙니다.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그만큼 땅의 모든 생물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무지개를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설명하면서 꽤 많은 반복이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무려 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으니 바로 내가 입니다. 하나님이 라는 뜻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이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강조됩니다. 너희가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너희가 물의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롭게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물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을 하셨고 그 징표로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이때부터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무지개로 언약의 징표를 삼으셨을까요? 무지개의 원래 뜻이 활이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무드셀라는 이름이 병기, 칼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병기나 칼 모두 공공용 무기지 않습니까? 활도 마찬가지라는 거.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활을 구름 속에 두셨다니 무슨 뜻일까요? 우리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죠. 제가 보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초콜릿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예전에 우리 삼풍백까지 무너졌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 갇혀 있었던, 무너져 내렸을 때, 그래서 그와 유사한 상황만 벌어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 홍수 이후로 비가 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먹구름이 조금만 몰려와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빗소리만 들어도 미친 듯이 도망가거나 경기를 일으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바로 구름 속에다가 두셨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심을 언약의 징표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칼을 들고 그 세대를 지켰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공경용 무기인 활을 들고 우리를 언제까지나 지키시겠다고 하는 징표가 바로 무지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는 정말 기가 막힌 언약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가장 행복한 인생 노아. 노아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자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피 흘림이 있는 제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재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예배였습니다. 그 태워지는 재물을 보면서 원래는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의 향기가 있는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의 향기가 있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악하지만 멸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주권이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리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내가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는 우리가 받을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의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롭게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물의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틀림없이 당신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경용 무기인 활을 들고 우리를 언제까지나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번제 제물로 삼아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살아갑시다.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나를 낮추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늘 감격했을 그 노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늘 감격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